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리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리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제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제 20년 만에 형들을 만난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감옥을 가두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살펴봤네요. 보니까 작년에 올해 새로 또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형들에게 이 3일은 억울하고 답답한 멈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멈춤의 시간 동안 형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3일을 가두게 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3일 동안 요셉도 마음을 다시 추스리게 되고 또 형들도 변화하는 시간이 바로 여기 있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바쁘게 가다가요 멈추는 게 참 중요해요. 한번 멈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파란불에 쫙 가다가 빨간불에 딱 멈추게 되면요 여러 가지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멈춤에 힘들어하냐? 우리가 멈출 때는 무슨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멈추기 때문에 그냥 잘 안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멈춤의 시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나 봐요. 한 해가요, 10년이 한 해라고 만약 얘기하면요, 그냥 10년 동안 그냥 쳇바퀴 굴러가듯이 굴러가는 건데, 딱 1년을 한 해로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성도형 신예배 때 거기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멈춰서 돌아보고 또 이렇게 새해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바쁜 일상에서 보이지 않던 죄가 멈추어 서니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3일 후에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서 꺼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때 보면 좀 팁을 형들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요셉은 형들을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 가족들을 살려라. 대단한 은혜죠. 요셉의 제안은 형들에게는 살 길이 열린 것이지만 동시에는 또 다른 시험거리였다. 너희가 정말 변했느냐? 과거에는 동생 하나를 노예로 팔아치웠지만 이번에는 감옥에 남겨질 형제를 위해서 다시 돌아올 거냐? 자, 살 길이 열리면서 동시에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형제를 위해서 돌아올 수 있겠는가?
거죠. 요셉은 단순히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형제가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베냐민도 보고 싶었겠죠. 그럼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렇지만 이 형제 하나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냐,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복수보다 회복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복수하는 거는요, 세상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보다 한 차원 높은 오히려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게 힘이 있을 때 그 힘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요셉처럼 생명을 보존하고 형제를 배려하는 것이 참된 경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항상 표현을 불러요?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가 이게 표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뭐가 할 수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길에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조선이에요.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형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탄식합니다. 21절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럼 또 르벤도 나서서 내가 그렇게 해치지 말라고 했지 않냐, 막 이런 얘기들을 그냥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총리는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니까 우리 말을 알아듣는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서로가 우리가 잘못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드디어 하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야기일 겁니다. 요셉의 요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감춰놓은 죄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는요, 모두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20년 전 억울하게 구덩이에 갇혔던 동생의 얼굴이 아마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우리가 그때 그 아이의 울부짖음을 외면해서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게 됐구나. 인도의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코로나로 세상이 멈추고 공장이 서니까 예언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고 밤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다 멈춰지니까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사이의 관계도 보이기 시작하고 또 질병, 바이러스의 정말 그 어마어마한 힘도 보이게 되고, 저도 밤에 보니까 별이 보이더라고요. 코로나 때 이제 집에 이제 걸어가는데 한 30분 정도 걷게 돼요. 근데 걸으면서 보면 예전에 몰랐는데 별이 있어요. 그만큼 이 한국의 대기도 깨끗해지게 된 거죠. 코로나로 다 멈췄다 그러는데 멈추는 시간에 보이는 게 드디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바쁘게 달릴 때는요, 아무것도 안 봅니다. 안 보여요. 내 죄도 보이지 않죠. 남의 아픔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할 때는 비로소 내 안에 감춰진 죄들이 보이고 내가 상처 줬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보이는 게, 우리 인생에서 보이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인생이 멈춘 것 같습니까?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묵은 때를 씻어내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지신호다 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힘듦이 딱 찾아오면 하나님이 빨간불을 탁 앞에 세웠구나. 그럼 뭐예요? 정지해서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런 시간이 오니까 형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는 소리가 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래도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상하다 여길 거 아니야. 나가가지고요, 요셉이 한참을 웁니다.
24절을 보니까 그가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 20년 묵은 한이 녹아내리는 아마 눈물이었을 겁니다. 형들이 정말 사람 같지도 않다고 여겼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구나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흘리는 눈물이었던 거죠. 어떤 목사님의 실제 간증인데요. 목사님에게는 젊은 시절에 방황하는 아들이 있었대요. 네, 젊은 아들이 방황을 하고 막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불화로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고 매일 밤늦게 술에 취해서 이렇게 들어왔대요. 목사님 아들이 아마 PK로 사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냥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아들이 또 술에 취해가지고 만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그냥 아버지가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에 그냥 누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에이 잠든 척이나 해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잔소리를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이 아버지가 예상과는 달리 조용하게 침대 밑에서 아버지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인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이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우리 아들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도요 애가 술 취해서 자는 줄 알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들을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잘못 기억나 봅니다. 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를 이 아들이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숨이 멈췄다고 그러시네요. 자, 평소에 묵뚝뚝하고 화만 내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비난이 아니라 자책과 사랑을 쏟아놓은 겁니다. 아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베개 밑으로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아들은 그날 밤 아버지의 목사님의 진심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진심이 아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가정 아이들은 다 착한 것 같죠?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목사님은 본인이 사명을 받고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기쁨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들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불화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아버지가 나를 항상 힘들게 할까 그랬나 봐요. 근데 술 취해서 들어와서 했는데 아버지의 진심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도 애가 술 취해서 지금 자고 있으니까 못 듣는 거라고 여기고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진심이 나는 거죠. 오늘 마치 이 이야기 같아요. 애굽의 총리가 우리말을 알아들을까 하면서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요 가슴에 감동을 받게 되고 있는 거죠. 자, 요셉은 형들이 여전히 뻔뻔하고 악한 줄 알았는데 그들이 자기들끼리 나눈 대화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줄 알게 됩니다.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20년 묵은 죄책감과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나가서 울게 됐습니다. 단순히 옛날 생각이 나서가 아니라 형들이 나를 완전히 잊은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형들의 진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내 기도를 못 들으신 것 같다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골방에 속은 마음속으로 혼잣말처럼 탄식하며 죄를 고백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통역관 없이 형들의 말을 다 듣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후회와 탄식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자, 그리고 진심 어린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을 때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를 용서해주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들에게 찾아온 고난과 멈춤의 시간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를 끄집어내서 씻어내는 그런 수술의 시간이었다. 멈추니까 비로소 동생의 아픔이 보였고 자신의 죄가 보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바쁜 일상 속에 묻어두었던 죄가 없는지, 내가 외면했던 이웃의 아픔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못 듣고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요셉이 다 알아들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이야기를, 속삭임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도 잠깐 밖에 나갔다 올지도 모르겠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유, 이 권사가 이렇게 이제 좀 변했구나. 맨날 똑같은 줄 알았는데, 30년 교회 다녀도 안 바뀌는 줄 알았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도 나갔다 올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빈자루에 은혜를 가득 채워 돌려보내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주시면서, 오늘 여러분 멈춤의 시간을 한번 가지고, 새해도 시작됐으니까 이제 새해를 앞두고 이제 달려가야 될 테니까 잠깐 오늘은 멈췄다가 우리의 모든 죄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랬다가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